여러분, 성경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경이 없는 인생이 있죠. 성경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건강하고 또 돈도 많이 가지면서 또 적절한 지위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없게 되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이 부와 또 지위의 기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을 살아가는데,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떤 걸까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추측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 생활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 내가 정성을 다한다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실 것이다. 가만히 보세요.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보는 종교와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또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경전으로 그렇게 이해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조금 자신을 비우고 사람들이 남긴 말입니다. 이런 말과 글을 모아놓은 경전으로서 그 정도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성경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성경은 우리 사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나는 이러한 존재이다 라며 당신을 알리시고, 그리고 당신의 계획과 생각을 알리신 것, 그것이 성경이죠. 따라서 우리 사람이 이런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땅에 붙어 사는 인생에 불과한데, 나를 지으신 그 분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헤아리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 자신에 대한 뜻과 목적이 있으신데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 이것은 비록 땅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더듬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땅에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늘의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성경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사는데 목적과 의미를 모르면서 살기 쉽상이죠. 나침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이 없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이걸 우리는 주의해야겠죠. 신자된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혹은 교회에 대해서 정성이 있더라도 성경이 우리 생애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만족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된 겸손이죠. 여러분,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나의 생활과 삶을 절제하고 또 조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세상에 여러 지혜를 말하지만 말씀에 따라 나를 절제하고 말씀에 따라 나를 조정하는 것, 그럴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가지고 통해서 전진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싱가포르에 가보면 큰 새 공원이 있죠. 뚜껑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고,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은 새 좋아하시면 여기 가보면 됩니다. 뚜껑이 없으니까 새들은 얼마든지 밖으로 나가 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새들은 그 자유와 그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그냥 그 공원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데 가축처럼 그 공원 안에 사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먹는 것,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 자유와 용기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것이 허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자유와 용기와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나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이 복을 알아야 하고요. 복을 받아야 하죠.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나 들었어, 나 보았어 하더라도 좋다 좋겠다라는 그 추임새만 우리 삶에 있을 뿐입니다. 누림하고는 관계가 없는 추임새만 있는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추석 연휴 또 우리 10월 첫 번째 주일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깨닫고 체득했던 그때이나 이제이나,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았는데, 이 그때와 이제,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거든요. 이것에 근거된 이 신앙의 모험 혹은 신앙의 용기, 이것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에베소라는 곳이고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안에 속합니다. 그 교통이라는 것은 배이죠. 종착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든지 에베소에 정착하죠. 그러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또 종교의 핵심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고대 7대 불가사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대단한 대건물 피라밋 같은 그 하나의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던 곳이에요.
짐작되시겠죠. 물자는 정말 풍부하죠. 그러나 심령은 잠들어 있고 쾌락은 넘치는 그런 곳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러한 에베소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복음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만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염려하고 관심을 쏟죠.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누구라도 바울의 상황을 부러워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담은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것이 편지입니다. 2장을 읽었는데 1장을 한번 가보시면 1절, 2절 인사하면서 처음으로 그가 전했던 표현이 이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송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뜻밖이죠. 바울은 이미 벌써 청년이 아니에요.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한숨, 신음소리가, 게다가 감옥에 묶여 있으니 그런 모습이, 그런 탄원이 나타날 것 같은데 찬송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죠. 정말 예상 밖의 그런 모습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젊은 날 동안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충성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복음을 위해 드렸던 그 대가로서 이제 교회는 아직 미미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곳이 예루살렘이고 또 로마 아니겠어요? 이런 지금의 터키거든요, 에베소가. 이런 소아시아에 있는 이런 지역, 이런 곳에서는 큰 교회가 30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좀 그래도 좀 이름난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된다든지 혹은 신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친다든지 그러면서 오늘 이처럼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누구라도 다 수긍하겠죠. 누구라도 반가워하겠죠. 누구라도 자랑스러워하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쇠잔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을 하자고 하는 거죠. 이게 쉽게 공감이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이 바울의 말이 여러분 잘 보이시고 잘 들리세요? 현실이라는 것과 너무 부조화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상식의 모습과 우리가 보편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과 많이 벗어나 있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신이 나가버린 것과 같은,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잘 되었다. 예수를 믿으니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마치 교회와 성경의 복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설교 말고
세상은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자라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은 어떤 걸까요?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3절을 읽었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 전에, 창조하시기, 우주를 지으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이것을 기뻐하셔요.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하나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찬송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 자신이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곳이 감옥일지라도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권유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곳, 여러 나라를 다니기 전에, 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서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참 이런 것이 참 놀랍죠. 대한민국에 우리를 보내시고 어떤 인생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어떤 때는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내추럴리 우리는 날 때부터 죄와 허물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서 그렇게 반응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복으로 안 거였죠. 내가 세상을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 전에, 내 스스로의 자아를 성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붙잡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근거가 없는데 의로움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 이때가 되면 그 전과 후가,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서, 그 가운데 특별히 2장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갖고 오늘 말씀도 읽고 또 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신분과 나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분과 상태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바꾸기 전에 우리의 신분과 상태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영어 성경은 You are dead라고 해요. 너는 그냥 죽은 자다.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럼 언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언어는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언어로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이 시대가 다 육체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는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그 죽어 있음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감각이, 모든 시선이, 모든 생각과 행동이, 말이 다 육체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그 죽어 있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요, 기가 막히게 자기 죽음을 압니다. 죽음의 때가 되면 돌아가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평상시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감추고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에 이런 감각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다른 사람의 죽음은 슬퍼해요. 근데 정작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죽었나요?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 관계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었다.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로마 제국의 번영된 4대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요. 문화생활, 경제생활, 이방 종교 생활로 정말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곳이 이 에베소라고요. 지금도 가끔 터키 여행 보면 뭐 큰 극장들, 큰 가도들, 이게 다 에베소의 유적들입니다.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러분 그때가 뭐예요?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뭐예요? 그 허물과 죄를 말합니다. 행했다는 건 뭐예요? 2절이 말하고 있죠. 세상 풍조를 따른 것,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 그때의 우리의 그때의 우리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 이들을 불순종의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까지 밝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태도가 위험하냐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말, 이런 생각을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신자가 분명하다면 이런 말과 생각은 대단히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그때 그때의 나였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니까요. You are dead라니까요. 그 뒤에 그 움직이는 영적인 실체가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 멋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행동대로 해버릴 거야 라는 그 뒤에 이렇게 영적인 실체가 그거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때 바울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우리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전에는 다 그때죠.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래 날 때부터 by natural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 그때만의 인생이 시점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그때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요? 이제라는 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와 이제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는 이 그때와 이제를 지금 따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시면 11절 너희는 그때에 뭐라 하죠?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할 받은 자라. 너무 긴데 하나죠. 너희는 이방인, 외인이고 하나님 앞에 외인이고 그것이 겉으로 봤을 때 약속의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할례 없는 무할례당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은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외인 밖에 있었고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그 한 번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때의 나. 여러분 이런 우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5절을 가보시면 이게 어떤 거예요? 허물로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잖아요. 1절에 2장 1절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사는 문제는 뭐냐면 육체가 아닌 영적인 관계의 문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의 말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말의 소리, 말의 뜻, 뉘앙스라고 하죠. 이거를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으로 흘러가 버려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도 상식으로 흘러가 버려요. 근데 이 상식이 왜 이렇게 읽는 것이 왜 좋지 않냐면 우리의 신앙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뜻을, 말의 뜻을, 성경의 뜻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굉장히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이는데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잘 들어서 그 뜻을 잘 헤아려서 보이는 것은 세상 가운데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이것은 산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기에. 그렇다면 이 그때와 이제의 분리의 원인은 어떤 걸까요? 어떤 원인으로 이 그때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게 이제라는 것이 허락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간절한 소원 때문에? 간절한 기도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어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조금도 감각하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영적인 죽음, 무감각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 원인이 여기 나타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신 거예요.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임하게 하시는데, 사랑만 임하는 게 아니고 5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뿐만 아니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런 언어를, 그 뜻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들리시나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이 말을 어떻게 미래형으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미래형으로만 받고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밖에는, 그 정도 성까지 밖에는 말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장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지금 땅의 시민인데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직립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땅에 붙어서 그 인생의 종국을 맞이해야 할 우리를 하늘에 앉으신 것.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시점에서 하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동시에 살 수 있도록, 두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올챙이와 개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챙이는 물에서만 살죠. 근데 개구리는 어디와 어디? 물과 무에서 다 삽니다. 한쪽은 다리가 있고 한쪽은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인생은 올챙이 삶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세상밖에 모른다는 거죠. 세상에서 꼬물꼬물하는 것이 삶의 전부인 줄만 아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 개구리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예요. 물과 묻을 하나로 살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하나로 사는 존재,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죽음의 위협은 더 이상 어떤 두려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인생들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손에 쥐는 것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주머니로 다 집어넣습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남을 먹이는 아이가 있던가요? 근데 이것이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의 그때, 이 다 그때의 나는 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인생들은 어때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들을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손에 쥔 것마다 남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요. 남을 위해 살겠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세상처럼 똑같이 갖기만을 원하고 그것만을 구하고 바라는 기독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성도라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하는 것이 되고 합니다. 동시에 이 본질적인 깨달음 없이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손을 내민다, 그런 행동과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 해도 그것이 죽은 걸음, 죽은 자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힘과 권위를 선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충분히 악이거든요. 그러나 감옥과도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 그 영혼이 가장 신령한 한복판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지금 신앙이 천국 백성이 아닌데 나는 천국에 가야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스타트로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며 말씀을 듣고 봉사하는 것, 그러면 나도 타인도 천국 가는 것 같다가 또 이런 모습에서 멀어지게 되면 지옥 백성 되는 것, 이런 게 신앙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고, 그리고 내 손에 주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아서 그 기회를 주신 그분의 관심에 따라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것을 소원하는 것, 이런 모습이 이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시선과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상해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진노의 자리에서 노임을 얻어 그때를 벗어서 이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동시에 여러 가지 기회를 기쁨으로 그렇게 선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참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짧게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에가서
1143쪽, 114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색인으로는 애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46페이지 전후가 되겠습니다. 3장 19절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가 중요하니까. 자, 19절에서 26절까지 1147페이지 전후가 되겠습니다. 먼저 애가에 대해서 조금 상식을 말씀드리면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애가는 슬픈 노래죠.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왜 슬퍼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했고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다 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왔죠. 총 5장입니다. 3장을 제외한 1, 2, 4, 5는 다 22절이에요.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예요. 22개예요. 그 절의 알렙벳 거기에 따라서 돼 있어. 그러니까 A, B, 이렇게 C 그렇게 한 절 한 절씩 되어 있어요. 근데 3장만 몇 절? 66절. 그러니까 22개 곱하기 3을 한 거죠. 3장만 길어요. 이 슬픔의 노래를 5개를 모았는데 3장만 이렇게 3배가 길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건 국가와 민족이 겪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3장을 가만히 보면 이따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개인의 아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인의 심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개인이고 그리고 은밀하고 내밀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언제 공감하고 언제 감동하냐면 그 사람의 솔직하고 진솔한 그런 마음을 토로할 때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봤습니다. 그걸 저도 그렇게 똑같이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자신의 내면의 고백을 토로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커다란 공경 가운데서도 소망은 계속된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이 애가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19절을 보시죠. 이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쓴 쑥, 담즙이 지금 한번 내 입에 가득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시절의 기억은 다 지나가고 가만히 있는데 입술에선 저절로 탄식 소리가 새어나오고 삶에서는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우울하다는 말 잘 아시잖아요. 이게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쓸개즙, 담즙이 쓸개즙입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멜랑콜리, 이게 울적하다 할 때 이 멜랑콜리, 이것이 쓸개즙, 담즙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고통을 보면서, 겪게 되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한한 우주 가운데서 내 자신의 자금과 무력함을 절감할 때, 또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이 부조화, 불화, 이것을 자각하게 될 때 밝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우울, 멜랑콜리는 정말 부정적인 정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우울함이 때로는 사람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성찰의 길로 그렇게 인도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를 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만났던 그런 가까운 친구들, 또 성도들의 삶들을 이렇게 저도 듣고 보면서,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아요. 그때의 나에서 꼼짝달싹을 하지 않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자기 만족에 겨운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공허감, 또 권태감, 무력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이때가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 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덧붙여진 이 군더더기를 다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의 뿌리를 그가 봅니다. 여러분 21절, 22절, 23절 볼까요? 우리 20, 21, 22 이렇게 세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고초 재난이 쑥과 담즙 같은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이것을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냐는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반전이죠. 1장부터 2장을 거쳐 3장에 이르기까지 반조의 우울하고 낮은 무거운 그런 노래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장조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게 뭐예요? 묵상 우리 했죠. 하나님의 경고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사자가 튀어나왔을 때 묵상하는 것.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사람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좀비처럼 삽니다. 생각 없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걸 좀비라고 하잖아요. 직장이든지 공동체든지 사회에서 욕심만 있는 사유함이 없는 생각이 없는 그런 존재로 있을 뿐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연대라는 말이 뭐예요?
참 좋은 말입니다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현대 우리 인생의 삶에 이 연대라는 가치가 없어진 거죠.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연대죠. 그리고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게 연대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게 좀비라고요. 우리가 힘겨운 삶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기억을 회복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했죠. 감옥에서.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가운데서 그것을 기억하내죠. 특별히 무엇을? 아까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 은총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살아왔던 그 걸음들, 흔적들을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힘겹지 않았던 삶의 시기가 있으셨나요? 어느 때든지 그래서 고뇌는 있어요. 좌절이 없이, 아픔이 없이 지나왔던 그런 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되새겨서 보면 거기에도 아름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위안이 있었고요. 또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의 날도 지나가고요. 고난의 날도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다면 고통이라는 것은 나 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통을 창조적인 삶의 계기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고통의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고향은 상처받고 돌아온 사람들을 품어주죠. 또 일으켜 세워주죠. 그리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면 푸근해지죠.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기대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 이제를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제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임을 아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을 떠올리면서 우린 소망을 노래할 수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에서 23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열려져 있으시다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쑥과 담즙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이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에서 이제로 옮겨지는 내적 전환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설교가 처음 시작될 때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신자가 성경을 붙드냐고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때의 나가 아니라 이제의 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임을 여러분 같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이 산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안 가운데 머무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신앙, 살아있는 것, 그리고 자유함, 이것을 꼭 간직하고 또 신앙의 실체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